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은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이 목걸이의 주인공은 하급관리의 아내 마틸드입니다. 그녀는 늘 생활에 쪼들려 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무도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또 투덜거립니다. 남편은 그동안 꼬깃꼬깃 모아놓은 용돈 모은 돈 전부를 주어서 나들이 옷을 장만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거기에 어울리는 번듯한 목걸이 하나 없다고 또 푸념을 늘어놓아요. 남편이 제안하여 부자 친구에게서 아주 크고 멋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무도회에 가자, 모두의 관심을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할 수 없이 보석 가게 가서 비슷한 것을 구입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집도 팔고 빚도 얻어서 간신히 그 목걸이를 사다가 그 친구에게 갖다 줍니다. 그 부채를 다 갚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초지정을 말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사실 내가 빌려준 그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예? 불평으로 사는 사람의 그 잠시의 헛된 욕심이 10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일을 향해서 이달 말일이 이제 종교개혁일이고, 그래서 지금 매 주일마다 개혁을 위한 영부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들었고 이번 주에 두 번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허송세월을 한 그
그의 신앙 여정을 뒤로 하고 개혁의 삶으로 또 개혁의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말씀 때문에 그는 참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삶을 개혁하고 또 그 당시 타락해 있는 중세 교회를 개혁하는 헌신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물론 로마서 전체 구석구석 말씀마다 다 소중하지만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가 무릎을 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이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졌었거든요. 친구랑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데 번개가 번쩍 하더니 같이 걷고 있던 친구를 때려서, 그래서 그 친구가 즉사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예?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한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잘 믿고 살아보려고 해도 끊임없이 내가 죄의 유혹에 자꾸 빠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막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하나의 죄악을 내려놓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비결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짜로 신용이나 내고 사는 것 말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저 교회나 들락거리는 교인으로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 줍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은 내 의지도 내 지식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노력도 아닌 거예요. 그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이 신비롭게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내 마음도 주장하고 내 생각도 주장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 주장 아래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주장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게 되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바로 그것은 또 하나의 신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저런 형편에 처하거나 이런 형편에 처하거나 할 것 없이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의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하시는 성령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요절이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은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강력한 거예요. 이게 죄가 내 삶에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악의 언어를 쏟아내고 그 죄악의 행동을 하고, 이거는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뻔뻔하게 주님의 전에 올라옵니다. 이 1층에서 죄를 쏟아놓고 2층에 올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가나에 가면은 엘비라 성이 있는데 그 엘비라 성은 노예를 내다 파는 그런 곳이었다. 근데 2층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1층에 지하에 내려와서 노예들을 학대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노예들을 내다 팔고,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귀한 신앙의 위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지배하에 죄가 왕노릇하는 거기에 끌려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의의 지배하에 살고 있느냐, 조금 더 깊이 말하여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4절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5절에서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은혜의 백성이에요. 좀 은혜를 풍겨내고 은혜를 쏟아내며 사는 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어느 때라도 너는 죄인이다 할 때 아니다 할 것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고 싶은데 연약한 내가 끊임없이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삽니까? 예? 저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건 구원파고, 예? 그건 구원파 이단들이나 하는 말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죄를 깨달을 줄 모르니까 회개할 게 없다고 말하고 회개를 부정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회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예? 목사로 사는 저 자신까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개혁을 위한 영부림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없애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 이 은혜의 보장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노력해야 될 것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죄에 관한 한 내가 누구한테 속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핑계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자꾸 죄를 충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충동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있어요. 전화통 붙들고 또 사람을 찾아가서 그날이 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충동하는 일에 열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이기와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그 욕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종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헛된 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신앙 아니에요. 이 썩어질 몸이 원하는 악한 욕심에 따라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종 또는 순종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집에 가셔서 한 번만이라도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자꾸 읽어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의 끝은 사망입니다. 의의 종의 끝이 영생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13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라고 군사적 용어로 말씀을 합니다. 군대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참 엄격한 거예요. 절대 복종이잖아요. 생명까지도 그 명령에 따라 바치는 것이 바로 군대예요.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또 군대는 그뿐만 아니라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걸 묻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죠.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에 대하여 왜 묻는 거 아니에요. 그저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다시는 유혹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맺을 열매는 사망이 아니잖아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제가 자꾸 거룩하게, 신령하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는, 아까 22절에서도 이제는 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 열매도 못 맺어가는데, 당연히 맺어야 될 이 열매도 못 맺어가는데 왜 자꾸 악의 열매를 맺으려고, 왜 자꾸 죄의 종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이제는 좀
신앙의 연륜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연륜에 걸맞는 거룩함의 열매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장 완전한 의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내드린 바로 그런 종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이기와 욕심의 노예로, 그래서 가짜 교인으로 살지 말고 영생의 미래를 이미 사는 사람답게 13절 하반절에 반복해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지체와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부림치며 살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는지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행복한 자유인으로 잘 살고 있는지, 나만 주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은혜와 구원을 위한 충동일인지 아니면 악의와 악독을 충동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걸린 거룩한 열매가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게 그 사랑의 열매를 안겨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적어도 영생에 이를 사람답게, 천국에 이를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천국의 감격을 누릴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한 번에 그 거룩함이 묻어나는 아름다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허정자 권사님 팔꿈치에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이 뼈 질환으로 인해 많이 아프고 힘들었사온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받을 귀한 길을 주셨사오니 다 녹아지고 없어진 그 관절 대신에 새로운 인공관절을 통해 이후에 더 건강하게 사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종이 교회를 걸어오는 일조차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강력한 은총으로 우리 허건사님 꼭 잡아주셔서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거리 오고 가는 걸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꼭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걸음 되도록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